사명 열려는 아니라 가신들은 나무와 그리고 밤이면 밤 허연히 나타나서 승리를 한 것입니다. 이번에 10월 27일을 일단 정한 것은 올해 종교개혁주일이 바로 10월 27일입니다. 지난 6월 1일 작년에 7월에 해보니까 온통 그냥 그 아스팔트 위에 앉는 것 자체가 벌써 땀 범벅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10월 27일은 날씨도 좋잖아요. 그 기념일도 좋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200만이 나타났는데 100만이나 200만이나 그것도 주님이 허락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 주의 주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서울에는 성도 다 나와야 200만이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의미에서 어떻든 여기 살리려는 문제를 가지고 전략을 세워서 일단 전략이 세워지면 내게 맡겨진 일에 충실하면 주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타이밍이 맞아요. 타겟과 타이밍.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13절 여기에 동맹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이었다. 스타일이 다르고 사는 곳이 다르지만 동맹을 한 것입니다. 소위 heart tie, mind to mind, face to face, soul to soul relationship을 가지고 마음을 하나로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우리 각 교단을 대표하시는 우리 총회장님 또 9월 총회에 총회장님 직분을 맡으실 부총회장님과 또 교단의 살림을 책임지는 사무총장님 그리고 총무님들 이 자리에 계십니다. 원팀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교의 역사는 분열의 역사입니다. 저는 장로교 목사로서 왜 이렇게 분열을 했느냐, 물론 신앙적인 신조에 따른 분열로 역사가 있지만 이 일반적으로는 정치적 싸움 때문에 분열이 되고 그 분열이 됐으니까 할 수 없이 이 신학교 가야 되고 나중에 안수받으면 그게 고생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한국교회 원팀 정신 팀워크를 허락해 주셔서 정말 외부에서 볼 때도 깔끔하고 우리 젊은이들 편으로 쌈박하게 그렇게 진행이 되었어요.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는 십자가 밑에 무너지고 한국교회는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에 이름도 바뀌기 전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정말 한국교회처럼 모멘텀이 되고 영적인 추문을 이룰 수 있는 비상할 수 있는 새로운 복된 날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우리 합동교단도 열심히 참여를 하고 맡기는 것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감당하겠습니다. 뭐 합동교단 규모가 있으니까 뭐 저는 장자교단 내가 말을 안 합니다. 왜? 저는 사람이기도 하고 저희 형님 오정년 목사가 초대의 쓴맛을 많이 보였어요. 왜 심부름자에게 많이 시키고 그 심부름하다가 제가 목회자가 된 거 아닙니까? 복음의 심부름꾼이 목회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종칠 때에 근데 초종 제종을 치는데 겨울에 식사 나가다 저를 쳐다봅니다. 그럼 종치고라는 거죠. 저는 착한 동생이기 때문에 형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래 가서 종을 치다가 하나님이 남다른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의 순종이 또 다른 복된 것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저희 형님에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저는 정규군 출신 각종 1급입니다. 저희 형님에 대해서는 티스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교회나 신동교회, 이문동산, 소만교회, 다음에 공민교회, 다음에 온누리교회보다 서울에는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협력한다고 했으니까 할렐루야! 은총의 날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동맹은 한국교회를 살려냅니다. 이 한 가지 깃발 안에 모였으니 오늘 모임을 때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10월 27일 영적으로 새로운 히스토리를 만드는 은총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저희들이 오직 한 가지 깃발 한국교회 살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자리에 왔습니다. 각자이라는 교단이 다르고 또 지역이 다르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분투를 통하여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에는 역사 중에 주님 계시는 김진동 목사님께서 축복해 주심으로 연합 공동감사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회를 위한 교단장, 총무, 초청 감담회에 참여하는 모든 주의 종들과 섬기는 교단과 교회 이외 절반의 수많은 국군 장병들과 치안을 유지하는 경찰들과 이 나라 경제 발전에 수고하는 모든 경제들과 세계 모든 민족 이외 뛰어난 민족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들과 내 조국 대한민국 이외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마이크 좀 켜주세요. 소리가 제대로 안 나요. 인사드리겠습니다. 한방까지 국민의 사무총장이시고 인사드립니다. 일단 행사 소개할 때에 먼저 오늘 간담회 위해서 초청해 주신 분이 회장이시고 총회장이시고 오정호 목사님께서 환영사 및 인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제 메시지로 대신하겠습니다. 우리 홍수 사무총장님은 진짜 입장 5차 또 수혜론에서 정치 흐름을 조금 앞으로 서서 그다음에 우리 이용희 교수님 SLP도 먼저 깃발을 드신 우리 전문위원과 준비위원장을 정말 몸을 펴져서 저를 쓰시고 우리 홍수 사무총장님 교단의 전문적으로 늘긴 하셨지만 토탈 몇 킬로를 걸으셨어요? 2,500km를 저분 무릎이 걱정이에요 사실. 그래서 제가 맛있는 거 무릎에 좋은 음식도 사드릴 계획인데 오늘 저희들이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거룩한 방파제라고 하는 그 인프라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을 모신 것입니다. 인사하는 것으로 저희들 제 환영사를 대전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소개는 시간 관계상 한 분씩 다 해드리지 못하고요. 어제까지 저희 사무국에 등록되신 총회장님, 부총회장님, 총무님들이 80분이었는데 오늘 지금 참석하신 분들은 그 이상 오셔서 지금 숫자가 지금 통계를 내고 있는데 90분 정도 올라오시는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기자분들이 한 19분 정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참석자 인사는 그렇고요. 다 같이 오신 분들 환영하면서 박수로 한번. 오늘 이 간담회에 대한 설명 그리고 왜 이런 행사를 하는지에 대해서 모두 발언을 우리 세계롭게 손현무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실제로 제 평생에 시찰의 시기도 한번 해보지 못하고요. 어떤 직회도 맡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감동을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3년도에 대만에서 지난 7월 17일과 비슷하게 동성 상대방에 대한 이런 인정을 하고 난 다음에 2년 뒤에 공식적으로 법률이 제정이 되고 미국도 2017년도에 이런 것들이 법률적으로 회자가 되다가 2년 뒤에 정식으로 동성애가 인정이 되었습니다. 지난 18일 날 우리 길름병 교수님과 여러분들께서 저는 비가 줄줄 내리는 그 대법원 밖에서 예배 판결을 기다리고 유튜브를 그 광경을 보고 있으면서
한국 교회가 이도록 하면 이걸 끝이 하는 것은 누가 두말하지 않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 기독교 국가라고 했던 영국이나 독일이나 이런 법들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영국은 교회 출석이 1%고 마르틴 루터의 나라 독일은 1.3%. 만약 이런 악법들을 막지를 못하면은 우리의 미래는 눈을 보듯이 뻔한 거고 이렇게 1000만 명의 성도를 자랑하고 수많은 교회를 자랑하고 수만 명의 교인이 있던 교회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로 저는 모든 서구 사회를 보면서 충분히 매달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런 법들이 공식적으로 통과되어서 한국 교회가 막지를 못한다면 우리는 살아있을 때에 이런 비참한 광경들을 목도하고 교회들마다 이렇게 들고오는 소리들 때문에 가슴 아파하겠지만은 이걸 막지 못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천추의 한이 될 거고 이 시대에 목소리가 하나 되고 마음만 합했으면은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일을 막지 못했던 우리들은 정말 이 모든 교회가 멸절하는 이 피값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어떻게 할까? 우리 오종훈 목사님께 전화를 드리고 홍호수 목사님께 전화를 드려서 동의를 얻고 또 기꺼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사랑교회 목사님이나 서울에 있는 대형교회 목사님 한 분 한 분을 만나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번에는 10월 27일 날 다 모여서 이 행사에 참여하겠다 하는 그런 약속을 받고 또 경기도나 인천이나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전북이나 또 오늘 전정 6시에 있는 부산에서 전부 다 모여서 이런 찬성을 할 계획이고 또 백석교단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말씀하시고 지지 성명도 낼 거고 한교충들은 일을 할 거라고 하는 정말 오래간만에 한국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우리에게 모이신 우리 모든 목사님들 한 분 한 분이 우리가 한국교회를 지키는 방파제가 되고 방패가 되어서 이걸 막지를 못하면 우리의 삶은 더 이상 기약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2달 전에 중국에서 동팅호가 무너졌을 때에 2달 전에 주민들이 위험합니다 그랬지만 결국은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2달 뒤에 홍수가 와서 1m가 무너지고 2m가 무너지고 5m가 무너졌습니다. 차량이 조금되고 모래가 5만 톤을 갖다 부었지만 순식간에 100m가 되고 200m가 되어서 결국은 그 밑에 있는 수십만 명이 피해를 당했는데 가수원이나 작은 집들이나 다 망했습니다. 저는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면 한국교회가 두기 터진 것처럼 그 뒤에 수천 가지의 법들이 몰려와서 결국은 한국의 생태계가 완전히 무너지고 그 무너진 뚝 밑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집들이 완전히 파괴되는 것처럼 한국교회가 파괴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10월 27일 날에는 교단이나 지역이나 모든 걸 넘어서 한 분 한 분이 지지 성명을 하고 교단에서 지지를 하고 서울 시내에 100만 명 이상이 모이고 온라인으로 100만 명 이상이 이것을 함께 예배드리면서 200만 명 이상은 모여서 이 일을 하면은 대법원도 국회도 이 나라도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네. 대법원도 법률의 법관의 양심으로 판결한다지만 그 양심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수많은 판결을 보면서 양심이 아니고 여론의 눈치를 보고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저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되어서 한 목소리를 내면은 누가 한국교회를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런 법을 통과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이
이거는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들의 일이고 내 일이고 작은 교회 일도 아니고 큰 교회 일도 아니고 모두가 우리 다 같은 일입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전부 다 어린아이부터 청소년 어른들이 다 모여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손을 들고 회개하고 바로 선다면은 한국 교회는 달라지고 변화될 줄로 믿고 태국의 교회가 있을 줄로 믿고 이 교회가 오히려 한국 교회가 하나 되는 큰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 교회도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깐 지난주에 보았던 뉴스를 문제 영상을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짧은 3가지인데요. 가톨릭 고등학교는 트랜스젠더 정책에 반대한다는 글로 한 학생에게 정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학생은 종교 자유가 공격당했다고 주장합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16살의 조시 알렉산더는 학교의 트랜스젠더 화장실 정책에 반대했습니다. 조시는 자신의 실현이 지난해 10월 온타리오주 램프루에 있는 세인트 조셉 가톨릭 고등학교에서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2개의 성별만을 만들었다고 믿는 조씨는 2명의 트랜스젠더 학생들에게 대명사 사용을 거부했습니다. Female students in the school informed me that male students were using the female washrooms and they were concerned by this. So I decided to talk about that. I voiced my beliefs and I expressed concern to the principal. A female student also expressed concern to the principal and we were both ignored. 조씨는 교장 선생님의 반응에 학교 밖에서 학생 시위를 조직했습니다. 그러나 시위가 있기 이틀 전에 무기한 정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조씨가 다음 학기에 학교로 돌아갔을 때 학교 관계자들은 무단 침입으로 조씨를 체포했습니다. 조씨는 자신의 믿음을 정당하게 표명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No, I wasn't disrespectful at all. I voiced my beliefs, my sincere beliefs, and I never directed at a specific trans student that was doing anything. I don't condone their behavior, but I also sympathize with them because they're a victim of our society. And our education system and the terrible parents that have encouraged and pushed that on their children. 그리고 조씨는 2번째로 체포됐습니다. 이번에는 학교 무단 침입이 아닌 지역 도서관의 그래도 킨 스토리 도시관에 한 항의 때문이었습니다. My faith plays a fairly large role in it. I'm not going to silence myself. We're told to go into the world and preach the gospel, and that's what I'm going to continue to do. Yeah, we'll see where that goes. 알렉산더는 종교 자유와 하나님의 자연 질서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견해를 계속 표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동성애 갈등이 교계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동성 결혼을 찬성한 교단의 반대 뜻을 나타낸 일부 한인 목사들이 파면당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두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LA 지역의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맡아온 강현중 목사. 최근 교단으로부터 파면을 당해 7년 동안 논담했던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동성 결혼을 받아들인 교단의 뜻을 거슬렀다는 이유였습니다. 동성 이슈가 이제 동성 이슈를 통해서 교단 분리 문제가 대두가 되었잖아요. 어차피 우리 교회들이 했다는 것, 우리 교회의 성향과 담임 목사의 이제 성향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파송 중지, 쉽게 얘기하면 해고 파면인 거죠. 그 통보를 하고 이제 우리 교회를 6월 30일까지 있다가 떠나라는 이제 그런 통보를 받았어요. 미국의 주요 교단에 속하는 연합당리교는 최근 동성 결혼을 찬성의 뜻을 밝히면서 교단에 소속해 있는 일부 교회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갈등이 심각해지자 교단 측의 뜻을 거부한 목사를 예배 중간에 파면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What kind of about this? It's just a meeting. And I know he has been here for a long time and has done good ministry here. But the bishop feels that at this point in time, starting July 1st, he will be your new pastor here. Okay? If you sit down, I will close.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교단 탈퇴를 결정했어요. 3분의 2 이상 79%가 찬성을 해서 결정을 했는데 담임 목사님
저희 20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하고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시던 분을 이제 하루아침에 예고도 없이 이제 이달 만에 해고를 취해드립니다. 차별금지법에 관련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나다는 세계에서 네 번째 2005년 7월에 동성원 합법화를 진행한 나라입니다. 불과 15년이 지났을 무렵에 기독교 주요 교단들이 교리를 바꾸면서 동성혼을 합법화했고 성직자에 대한 안수까지 허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회는 많은 혼란과 분열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반대하던 목회자들은 정작 법안이 통과되자 약 10%에 해당되는 목회자들과 교회만이 탈퇴를 하고 있습니다.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인데 먼저 진리를 배신할 수 없어서 교단을 탈퇴한 목회자를 향해서 배신자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연금 혜택과 보험 혜택이 없어졌습니다. 교회는 교회 이름을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고 숟가락 하나도 가지고 나오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합법화에 대한 통과 이후에 총회의 지시사항이었습니다. 각 교회에서는 더 이상 성도 간에 남성, 여성형으로 대하지 마라. 부성애자들 위한 화장실을 설치하라. 화장실은 남녀 공용으로 사용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이상 남성형으로 보지 마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주기도문에 나온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양성 명사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리를 훼손한 교회를 교회답지 못하게 하는 심각한 사안인 것입니다. 나라의 법안을 받지 못하는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에 일어난다는 것이죠. 지금 방금 보신 영상 중에 일본은 학교에서 이런 것을 반대하는 학생이 무기증학을 먹고 학교 갔더니 체포를 당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고, 두 번째는 에서도 기도운동에서도 영상이 상映됐지만 예배 중간에 동성애를 지지하는 목사님을 그 자리에서 파면하는 이런 일이었고, 세 번째에 나오는 목사님은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인데 어제 저녁에 영상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이분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 때문에 여기서 나왔는데 교인들이 이민 가서 땅을 사고 교회를 짓고 그렇게 헌신했지만 숟가락 하나 들고 나오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몸만 나와서 새롭게 개척을 했습니다. 보험도 완전히 사라지고 그동안에 넣었던 응급제나 이런 것들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그래서 90%의 목사님들이 이게 아니라고 하면서도 그런 불이익 때문에 입을 다물고 있는 이런 현실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는 부르지 말아라. 하나님이라고는 부르지 수 있지만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이게 남은 나라의 일이 아니고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선진 국가이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런 법들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고 우리가 믿는 신앙을 공산주의보다도 전체주의보다도 더 강하게 옥죄는 것이 이런 차별금지법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 시대에 만약에 이것을 통과시킨다면 우리는 눈을 감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여러 귀하신 목사님들께서 각 교단에서 각 교회에서 반드시 이것을 막아주시고, 또 이번에는 대형교회와 한국교회가 전부 다 참여하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이 주가 되거나 나타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뒤에서 모든 대형교회 목사님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런 동원을 하고 또 수고를 다 하지만은 전면에 나서지는 않을 거고, 모든 것을 하나님 은혜대로 신뢰대로 또 일반 시민들이 보더라도 우리 예배와 기도회가 품격도 있으면서도 우리의 의지를 반드시 나타내서 법원이나
국회나 국민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이런 예배와 기도로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셔서 우리가 한번 일어나기가 어려운데 이번 12일 날에는 반드시 하나 되어서 모든 교회가 동참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고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고 또 교단에서 지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목사님 협력자인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감사합니다. 전 다른 디테일한 것을 말을 나누기 전에 왜 10월 27일인가 더 좋은 날이 있다면 우리는 다른 주일도 듣겠지만 10월 27일은 말씀드린 대로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단 하나 시간을 서울에 있는 대형교회나 뭐 여러 교회들 형편이 오전 예배 잘 드리고 마음의 여유를 가져올 수 있는 시간이 지금 2시라고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지난번 사전 모임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2시는 급하다. 또 지방에서 올라오는 분들도 이건 뭐 차를 어디에 대는 것인가 대형버스라도 아마 우리 손흥도 목사님 세로교회는 뭐 수십 대의 차를 지금 예약을 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총장님들 또 우리 살림 맡으신 사무총장님 우리 총무님들께서 합의가 되어야 될 것이 날짜는 여기에 혹시 날짜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을 하시고 시간은 그때 우리가 사전 모임을 할 때 우리가 3시 정도 되면 3시에서 2시간 반 정도를 연합 예배와 대회 행사로 하면 2시간 남짓되면 깔끔하게 마치면 각자 헤어지고 저녁 시간이 되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2시로도 이야기하다가 지금 3시 그리고 그 넘으면 10월이니까 저녁이 되고 해서 또 다른 그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총회장님들께서 또 이게 뭐 우리가 시간을 2시 안과 3시 안 있을 때에 지금은 확정되면 안 해요. 이것을 우리가 좀 시간을 하고 날짜 시간 정해지면 어떻게 채울 것이는 디테일한 문제는 여기서 국가라든지 또 말씀하시는 그 견해에 따라서 다 하면 되니까. 자, 날짜가 어떻습니까? 10월 27일 그날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10월 27일. 예. 그러면 시간은 어떻습니까? 2시간과 3시간 있는데 1부, 2부 예배 드린 분들 서울에서도 예배 드리고 오는 분들이 좀 여유가 있지 않겠나. 예. 3시, 예, 2시보다는 3시. 혹시나 다른 4시나 5시 안도 있습니까? 혹시 3시간, 전체 시간이 2시간 남짓, 2시간 반 정도가 걸리고 한번 100만 명이 모였다가 나가는 시간만 해도 이거는 우리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시보다는 3시간 낫다는 분들 여기 뭐 전기 무슨 총회도 아니고 하지만 한번 3시간 낫다 손들어 보십시오. 3시간 어때요? 네. 혹시 2시로 그냥 고생하자 하는 분 계십니까? 2시로 그러면 일단 3시로 하는 것이 순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물론 그처럼 사전 집회하고 오는 분들이 그냥 멀뚱멀뚱 안 계시도록 정말 잘했다는 마음이 들도록 수준 높은 공연이나 모든 게 진행이 될 겁니다만 일단 메인 예배 시장은 3시로 하고 사전에 30분 하든지 1시간 전에 하든지 먼저 오신 분들이 우리 그런 예식이 아니하도록 철저하게 대한민국의 최고의 분들을 모시고 진행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메인 예배는 3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목사님들도 그 교회 그날 다 할 테니까. 그럼 또 전자고 10월 27일 2024년 주후 2024년 10월 27일 주일 오후 3시 한국교회가 연합해서 예배를 드리고 대회를 개최합니다. 단 명칭에 대해서도 여기 합의가 돼야 되니까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홍호수 우리 경관관과 사무총장 계속 진행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총회장님과 총무님들의 의견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만이라고 결정한 것은 온라인 100만, 현장 100만 이렇게 해서 200만으로 결정했습니다. 장소는 광화문부터 서울역까지 전 차선이고 서울광장과 청계광장과 광화문광장으로 다 포함이 되어진 상태입니다. 메인 무대는 현재 동아면세점 앞을 예상해서 그쪽에서 진행을 하려고 지금 협의와 구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현장과 온라인 200만 명으로 조정이 지금 있습니다. 이런 행사를 갖는 목적과 의미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기자회견 때 유인을 통해서 또 신문과 방송을 통해서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특별히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에 대한 입법 문제, 또 정부에 대한 그런 행정적인 문제, 그리고 한국교회의 역할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다 담아서 이 행사 목적에 대한 부분을 추후에 발표를 주관은 사실은 한국교회 전체가 참여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월간 방파제라는 이름도 다 빼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200만 성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조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가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 다만 월간 방파제가 10년 동안 현재 이런 차별금지법이나 동성애 피해주기를 막는 행사를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현장 경험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월간방파제 저희들 우리 직원들이, 강사들이, 우리 전문가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는 그런 부분이지, 저희가 한국교회 전체를, 한국교회는 전체로 연합단체가 있고 또 총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연합단체나 총회의 역할을 절대 치고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파제 역할을 지금까지 해왔지만 저희들의 임무는 대단하게는 한국교회 전체가 참여한 조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진행되는 말씀을 알려드리고, 자세한 위원회 구성이나 문과 구성에 대한 부분은 추후에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우리 총회장님과 총무님들께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번 9월 총회 때에 우리 총회에서 가능하다면 총회 결의로 지지성명을 내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총회에서 지지성명이 좀 어렵다 생각될 때는 임원회든지 또는 이와 관계된 부서에서라도 총회 공식적으로 지지성명을 해주시면 이것을 모아서 저희가 홍보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총회장님께서 총무님께서 좀 기억하셨다가 총회 때 안건을 좀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가 2015년부터 국민대회를 시작을 했는데, 국민대회 시작은 한국교회 총협의회가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한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동성애 피해 축제가 서울광장에서 열릴 때에 제일 첫 번째는 그 당시 때 한교연이 한국교회 주요 교단이었기 때문에 한교연 총무협의회에서 이것이 시작이 된 것이고, 그 총무협의회에서 전체 총무님들을 모아서 의논을 조율해가지고 한국교회가 이것을 나가야 된다, 동성애 문제는 이렇게 한국교회에 나서서 시작합시다라고 결의를 하고, 그리고 나서 교단장 회의 때에 보고를 드리고 승인을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조직된 것이 한국교회 동성애체 협의회와 동성애 피해 축제관리 국민대회가 이 두 개가 조직이 되고, 이 두 조직은 그 당시 때 한교연과 한기총과 한장총의 임원회에서 협조하겠다고 하는 정식 공문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한교총이 한국교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이 동성애 문제만큼 10년 전에 이미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던 모든 교단의 선배 총회장님들과 총무님들이 이미 결의를 해주셔서 국민대회 참여나 또 동성애 막는 일들에 대해서는 한국교회가 연합단체나 총회나 시민단체가 하나가 돼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저 자신도 2015년에 그다음 총무였기 때문에 그 당시 때 백석교단 사무총장으로 제가 총무협회 회장을 하면서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총무님들도 자부심을 가지셔도 되는 것은, 이렇게 큰 국민대회 시작은 그래도 우리 총무님들 그리고 총회장님들이 승인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런 자부심을 갖고 이번에도 가장 먼저 총회장님과 총무님들께서 힘을 모아주셔서 한국교회의 동성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교단이 앞장서서 힘을 모아주시고, 오늘 총무님들이 그런 부분에서 힘을 모아주셔서 이번 12.7 한국교회 200만 예배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꼭 이번에 총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세부적인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젊은 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우리 청년들이 이런 부분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기획이나 운영국가에서 지금 이런 부분들을 다 조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후에 자세하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6만여 교회와 20만 명의 목회자가 있는 한국교회에 그날 행사 때에 어떤 분이 서겠습니까? 우리 손영모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한국교회 모든 대형교회 목사님들, 지도자 목사님들은 단상에 아무도 오르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다 목사님들도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하나가 되어서 이 행사를 치르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감히 약속할 수 있다면 총회장님의 총님도 이번 대회에 함께 참여했다고 하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우리의 이름들, 그래도 내가 이 대회에 총회장을 함으로써 참여했다고 하는 역사적인 자료로 여러분들 이름 석자가 남게 한다는 것과, 그리고 그 100만 명이 모인 자리에서 그래도 교단을 대표하는 총회장과 총무들이 그래도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리를, 그 자리만큼은 제가 어떻게 해서든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약속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 외에 어떤 순서를 맞지 않더라도 그냥 모든 총회장님과 총무님들은 이번만큼은 한국교회가, 우리 오종호 대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대회만큼은 한국교회가 하나가 돼서 동맹을 맺어서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이번만큼은 한국교회가 100만이 모여서 한국교회사에 정말 길이 남고 다음 세대가 한국교회가 지켜졌을 때에 이 행사를 기억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이 시대에 지금 총회장이시고 총무이시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교단들을 한 마음으로 모아주셔서 참여해 주시고, 주위에서 부정적인 말을 하면은 입을 싹 닫도록 여러분들께서 입단속 잘 해주셔서 이제 하나가 돼서 막자고 하는데 딴소리 하지 말라고 총회장님들과 총무님들이 한 말씀만 해주시면은 그러면 모든 것은 조용하게 정리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만 우리 총무님과 총회장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행사를 잘 준비해서 한국교회 전체가 다 참여하는 그런 예배인데, 이번 대회를 위해서 헌신해주고 계신 목사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왕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최고로 지금 밖에서, 교회가 아닌 밖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 밖에서 우리가 최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배를 드리죠.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최상의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정말로 교회보다도 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자세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자 하는 것이 지금 그래도 교회에 들어가시는 모든들의 생각이십니다. 여러분들도 다 좀 내려놓으시고 절대 이름 내시지 않겠다고 하시고 서지 않겠다고 말씀을 다 이구동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이 어떤 자리에 하셔도 여러분들께서 그냥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조직할 때 총회장님들은 다 교단위원회, 총무님들은 대외협력위원회 이름을 저희가 넣어서 주위원장도 없고 사무총장도 없습니다. 저도 분과위원장에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행사를 준비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또 마음 상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서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건강까지 오종호 목사님께서 나오셨으니까 그래도 우리 의장님 앞에서 우리가 이번 대회만큼은 정말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한번 대회장님 나와주셔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한번 다 일어나셔서 한번 파이팅 한번 외치신 사진 찍고 난 다음에 우리 전문가이신 우리 김영국 교수님하고 이명희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오늘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아수 결과 남가제 사무총장의 열정과 정신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동시에 우리 손영모 목사님, 고시는 저는 귀한 목사님의 연합활동의 앞장선다니 정말 귀합니다. 오늘 여기 오시면 한 분도 예외가 없거든요. 금번에 우리 총회의 주제는 The Right Choices, 교회 일어나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리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이 높임을 받고 말씀으로 무장되는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 자리에 대한민국의 대표 장로님으로 우리 규런현 장로님과 이
천안교회 장로님이고 지금 영동 제1교회 장로님이신데 제가 목사로서 정말 감사한 마음과 경력합니다. 왜냐하면 동성애 막자와는 최첨단의 최전선의 우리 기런병 교수님, 이용기 교수님, 장로님들이 앞장선 거예요. 정말 그 몸에 그 질병을 투병을 하면서까지 애를 쓰시는 일이 있는데 정말 제가 대한민국의 목사 양산함으로써 우리 장로님들에 대해서 목사해야 될 일을 장로님들의 앞장서서 하는 한편 너무 감사하고 한편은 너무 송구스럽기도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에 그냥 그 마중물 역할을 하는 그런 입장이니까 이 시간 하여튼 우리 다 일어나가지고 그러면 자 오른손을 대시고 한국교회 하면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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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목회자여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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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도들이여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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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여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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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세 번씩은 완전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교회여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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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회 목회자들이여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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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회 성도들이여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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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회 다음 세대여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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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여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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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우리 박수를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작년 우리 규름정 우리 교수님 우리 목사님들 총회장님들 총리들 오셨는데 나오십시오. 우리 제가 정말 우리 기름병 장로님은 대한민국 교회 보배입니다. 정말 우리 박수로 맞겠습니다. 제가 그 최근에 그 중요 이슈라 해가지고 간단하게 넘겨주시면 다르겠습니다. 네, 요즘 그 국회가 얼마 전에 시작이 됐습니다. 22대 국회가 시작됐는데 시작되고 나니까 여러 가지 나쁜 법안들이 이미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 올라와 있는 악법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넘겨주십시오. 네. 맨 처음에 이제 국내 현황을 보면 사실은 일부 국회의원들이 이제 노골적으로 차별금지법을 지지하고 언론도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언론들이 많고요. 문화 영역에도 아주 동성애 옹호 내용이 많고 또 교육 현장에서 다음 세대를 세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 문화, 교육 모두가 우리의 열쇠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있으면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넘겨주세요. 네. 왜 이렇게 됐느냐? 가장 큰 이유가 국가인권이에요. 2001년도에 국가인권을 만들어지면서 성적 지향이 들어갔고 우리도 모르게 그리고 국민의 세금으로 노골적으로 동성애 옹호하고 교과서를 바꾸고 교사들을 인권교육 그래서 다음 세대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50% 이상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자들이 진보 진영에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외국에 있는 LGBT 단체가 후원과 교육을 했고 동성애자들의 노력에 의해서 국가인권을 좀 더 만들어졌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그럼 왜 이렇게 됐느냐? 저는 하나님의 몽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깨우기 위한 그리고 세속의 물결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진짜 믿음이 없으면 휩쓸려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몽둥이를 들었다 이 생각하고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제 갈림길에 있다. 정말 정신을 차리고 부흥할 것인지 못 차리고 몰락할 것인지 그런데 다행히 대다수의 지도자들이 심각성을 깨닫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부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넘겨주십시오. 이거 보세요. 지금 한국교회를 2023년도에 행을 보면은 20대 30대는 동성교를 지지하고요. 50대 60대 70대는 찬성하고 있습니다. 남녀 여자를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여성 20대는 77%가 동성교를 지지하고 있는 이런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네, 넘겨주십시오. 자, 쏟아지는 악법. 지금 일하는 사람 기본 법안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서 차별금지 사이로 섹스, 남녀지요. 대신에 젠더, 성을 사용하고 있고요. 국가인권법 개정안에 보면은 인사권, 재정권, 규칙재정권을 가지는 인권이 강화 법안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가치 실험 얼마나 이름이 좋아요. 그런데 사회적 약자의 정의가 없어서 성소수자를 포함할 위험이 있습니다. 네, 넘겨주시오.
자, 특별히 이제 악한 법이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특별. 여기 학생인권 조례를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성적 지향, 성별적 세상 차별금지 조항이 있고요. 교육 영역에서 차별금지법입니다. 다행히 한국교총과 정교조가 모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동기본법,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동의 권리와 책임만 권리만 있고 책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자녀 교육권과 교사의 교권을 침해하고 있고요. 또 졸업 전원사에 관, 요거는 이제 말기 안 자고 나면 의사가 약물을 투여해서 죽게 만드는 게 있죠. 그다음에 교사들과 공무원들이 정치운동하도록 허용하고 있고, 또 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해서 중독을 삭제합니다. 넘기세요. 네.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지금 오늘 이렇게 모임 가장 큰 이유죠. 대법원에서 판결했는데, 원래 이게 2020년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착오로 동성애 관계하는 파트너에게 피부양자 자격을 주고 했습니다. 근데 취소를 했는데 이걸 행정소송했고요. 그 다음에 올해 7월달에 대법원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근데 이유가 뭐냐? 동성결혼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는 아니죠. 사실혼 남녀간에 사는 거죠. 근데 사실혼 배우자와 동성결합 상대방이 정서적, 경제적, 생활 공동체라는 점에서 같기 때문에 한쪽은 안 해주면 평등 원칙에 위반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 넘기세요? 자, 요게 틀린 게 뭐냐? 사실혼과 동성애 파트너는 본질적으로 다른데, 동성애 파트너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걸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성결혼 합법화에 길을 열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안 좋고, 그 다음에 사법부는 법대로 판결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마음대로 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국회의 입법권을 침범했죠. 그 다음에 마치 차별금지법이 있는 것처럼 판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넘기세요. 근데 이 법원 판결에서 동성결혼 합법화된 예를 들면 지금 전 세계 36개가 동성결혼 합법화했는데, 넘겨주세요. 12개가 법원에서, 그러니까 3분의 1은 법원, 3분의 2는 국회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했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이게 이제 예언방안은 교회에 있는 크리스찬 법조인을 깨워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목사님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설교를 해서 법조인들을 깨워야 되고요. 이분들이 헌신하죠. 법조인들이 일어나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법조인들을 위한 자료를 만들고, 그 다음에 판사들과 교수들한테 자료를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논문을 많이 쓰게 만들어요. 그래서 판사들은 판결할 때 논문을 많이 보기 때문에 우리들의 논문이 많이 나오도록 하고, 차세대 법조, 다음 세대의 법조인들을 우리 편을 만들어요. 그래서 법학 전문대학을 다니는 사람들을 우리 쪽으로 만들어야 되고요. 외국에 있는 영향에 있는 법조, 그러니까 크리스찬 법조인을 초청해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을 만나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020년에 보건법률가회가 만들어졌는데, 사실은 자비량으로 법대 교수님들과 변호사님들이 하는데 이걸 적극적으로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넘기세요. 자, 그래서 저는 각 영역의 헌신자를 국내 선교사로 확정해야 돼요. 그래서 전문 영역, 교수, 교사, 법조인 이런 분들을 자기 영역에 가서 우리나라를 배워. 사실은 영국이 그렇게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데 영국이 본부가 무너졌잖아요. 본부를 지켜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야 돼요. 외국 선교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 전문가들이 자기 영역을 지키도록, 그래서 열심히 하도록 해야 됩니다.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헌신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열악하게 하고, 정말 그 시민단체들이 경제적으로 너무 열악한데 이 사역단체를 도와줘야 되고요. 그래서 수많은 헌신된 시민단체들이 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후원 시스템을 조직적으로 만들어서 이거를 뒷받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넘기세요. 자, 우리 탈동성애도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탈동성애가 가장 강력한 그 동성애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걸 실제로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 탈동성애 도와줘야 되고요. 우리 10월 27일 200명 꼭 이게 성공해. 왜냐하면 아까 말했던 대로 지금 국회에 차별금지법, 또 그다음에 동성결혼 합법화하는 법이 생활동반제법, 지금 생활동반제법을 만들려고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막기 위해서는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강력하게 국회와 법원에 말을 해. 그래야만이 이게 통과되지 않고 정말 그든지 두려워하면서 안 할 테니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100만인 예배와 또 100만 명의 온라인 예배자들이 이루어지는 10월 27일 비나스의 창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회개와 의로운 분노가 겹쳐져서 대한민국의 앞으로 다가올 모든 재앙과 소리와 악법들의 도래점을 그런 것들을 찬란하는 그런 거룩한 찬란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반 예배를 준비하다 보면 마음이 확 들어갈 수 있는데 왜 하는지 표시를 잃지 않고 이 부분이 꼭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 대법원에서 그 예규 변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성기 전환수술하지 않고도 성교 정정을 인정하는 지금 분위기가 쫙 가고 있다가 최근에 막 국회일간지 신문 내고 여론조사를 발표하고 막 이제 여러 선생님들이 손편지 써서 대법관들한테 보내고 행정지상한테 보내고 대법원장한테 보내니까 멈추는데 저는 10월 27일 전에 이규 성정 발표가 날까봐 굉장히 조심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번 또 뚫리면 이 나라가 붙잡을 수가 없어요. 그거까지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서방 뉴스 같은 거 보내드리는 남자 성기 달고 역할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LA에 있는 한인 여자 사원가 발각도 싶었는데 그런 일이 올해에도 또 있어. 남자 성기 달고 원투에서 금메달을 2명이나 땄어요. 2명이 나갔는데 2명이 나갔거든요. 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LA 같은 경우는 아이가 학교 가면서 행정에만 되나 아침에는 아침 8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나를 체인으로 보러 나가. 여학생하니까 체인이라고 그래서 스카치라는 남자예요. 오후 3시대에서 끝나고 어머니가 데려오면 그때부터 스카치로 돌아갑니다. 제가 작년 LA에서 오신 장로님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기전환 수술 없이 성교정정을 하겠다고 대법원에 발표하면 그때는 붙잡을 수 없는 게 일어나니 그러니까 10월 27일 이전에도 촉박을 건져서 오고 온 성도들이 말을 하면서 막았어요. 저는 그래서 이번 10월 27일 날 저는 이번에 연합예배도 매우 중요한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마음을 들고 겸손하게 회개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회개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못했던 것, 우리가 마음으로나 몸으로나 음란한 거 있으면 다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빛과 소금 되지 못한 거 회개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거룩을 위한 회개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부유를 구해야 되고, 여태껏 우리가 자매들과 막아온 거 우리가 내려서 막은 거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막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도울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도와달라. 우리가 완전히 주님의 부유를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한국교회와 우리 아들까지 손자손녀가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부유를 기대해야 되고, 세 번째로 오늘 총회장이 설교해 주셨는데 거룩한 동네, 우리가 그 자리에서 거룩을 위해서 결단해요. 니에미야가 성경 말씀 읽었을 때 그들이 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성취고 난 다음에 모여서 성경 읽을 때 다 말씀 들으면서 울면서 회개하고 이방인과 결혼했던 사람들은 다 이혼까지 하면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 것처럼 자신들과 거룩을 위해서 결단할 뿐 아니라 거룩한 분명히 맺었습니다. 한국교회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살 길을 구할 때는 꼭 회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부유를 구하는 기도가 합심으로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그것으로 끝나자마자 우리 거룩하게 살고 빛과 소금에 대해서 참으는 율법과 동성결혼 합법화와 성기전환 수술 없는 성별정자 같은 이런 잘못된 법규들 이런 것들 다 막아서겠다고 하는 거룩한 결단과 분명히 맺어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저희 100만 대회를 지켜가면서 저희는 기도원들에게 이번 유식을 찾아기도록 합니다. 어저께도 이걸 놓고 기도했어요. 손영범 목사님 영상이 짧아도 계속 나오고 있어서 저희가 매일 밤마다 기도합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큰 집회, 나라 살리는 집회, 교회 살리는 집회, 우리 다음 세대 살리는 집회가 다르게 열매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수한테도 얼마나 많이 부탁하고 분열을 피하고 이감 피하고 또 서로 나는 빠져서 너는 들어갔어 막 그러면서 얼마나 뒤흔들까. 그래서 기도의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남북전쟁을 할 때 전 국민적인 금식 기도회를 3번을 선포하면서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게티스버그 전쟁 앞에서 결정적인 전쟁, 불전쟁을 치면 이제 북권은 항복하는 거예요. 수도가 안 나요. 거기서 두 번째 금식기도를 선포하고 뒤집힙니다. 저는 이번에 이 10월 27일 이 국민대회를 앞두고 우리 전체가 한번 금식기도를 선포하고 금식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날밤에 겟세마네 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찾아기도 하시고 그 기도의 능력으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는데, 우리도 예수님 닮아서 연합 찬양기도회도 하고 또 우리 한국교회 전체 금식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이 성회를 기도로 준비해서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한국교회가 새로 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위에서 헌신하시는 오정현 목사님 같은 경우는 7일 금식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기도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연합 체감이 있는 금식 기도회 분들 기도 공부가 아마 이영희 교수님이 이제 예정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좋은 계획들이 나와서 진행될까 생각하거든요. 조영일 변호사님 잠깐 한 말씀. 잠깐 이 건보료 판결 문제에 대해서 메시지가 조금 정확하게 통일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집회 연합기도의 목적은 한국교회가 깨어서 이 나라의 악한 통치로부터 돌아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악한 통치자들과 국민들에게 약한 판결과 입법과 행정에서 돌아서도록 이렇게 호소해 주시고 또 설득해 주시고 또 기도 성도들이 나서서 참여해서 헌신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건보료 판결 문제는 차별금지법 동성원 문제에 대해서 국회 입법 강화는 성공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리고 행정부와 교육도 상당 부분 교회가 나서서 그동안 한 수십만 정도 되었는데 성공적으로 해왔습니다. 근데 사법부 강화는 현재까지의 이 수십만이 깨어난 것을 도저히 못 막았습니다. 사법부는 시대 조주와 신문과 그 나라의 문화 양식 총체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시대 사조와 문화를 총체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모신 건 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교회가 더 전체가 깨어나야 합니다. 이 사법부 방어가 강하다라고 하는 상황 때문에 북한으로 모시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겠습니다. 이번에 손영주 목사님 계기로 해서 그동안 수십만 정도 깨어났었는데 교단과 대형교회가 깨어나서 수백만 깨어나고 또 이 수백만 깨어나서 천만 안팎의 성도들 깨어나고 또 5천만 국민 깨어나는 그런 계기가 된다면 우리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깨어날 때 예배 때는 하나님과 또 우리 예배에 합당한 그런 회개와 또 호소와 공유를 우리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해 주시고요. 저는 법률가로서 국민들과 통치자들에게 교회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 것인가 이거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회는 악한 법률 더 이상 제정하지 말아달라고 국회의원, 한국교회가 나서서 다 설득해 주시고 호소해 주시고 경고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행정부에 대해서도 해주셔야 됩니다. 이 법은, 이 건보료 판결은요, 사법적인 치유수단이 현재 없습니다. 대법 판결은 헌법소원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대법 판결의 악법을 막는 것은 국회가 새로 입법 만들어서 건보료에서 동성배우자 제외하는 새 입법 만들면 치유됩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국회의원 만나시거든 대법 판결을 치유하는, 막는, 동성원 합법화 막는 입법해달라고 요구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과 행정부를 상대로 해서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는 9월 9일 국회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대통령령의 동성배우자를 배우자에서 제외하거든요.
장관의 도시로 동성 배우자를 피부양자에서 제외하거나 군단의 장이 규칙에서 제외하는 이걸 행정입법이라고 합니다. 이 행정입법으로 대응하면 상당 부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제 사법부입니다. 잘못된 판결을 하는 법관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기독법관들이 많습니다. 기독법관들을 깨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깨어일어나서 정말 법원에 종사하는 법률적으로 학자들이 종사하는 이런 집사, 장로, 권님들 많습니다. 권사님들, 성도님들 일일이 목사님들이 설교해 주시고 연당해 주시고 시대사조 편에 쓰지 말고 성경 편에 손해달라고 우리 목사님들이 대대적으로 목회기도 해주시면 지금 기독법률가들 부동강 났습니다. 실제로 토론해 보면 놀라가지고 지지하는 법률가들이 많습니다. 세상에 이제 목사님들이 나서서 기독법률가들 지도 정확하게 해주시면 법률가들이 이렇게 통일됩니다. 그리고 복음법률가의 활동에 적극 나서달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200만 모임 전만으로도 굉장한 위압감과 상당한 그 위력이 가시됩니다. 그러나 저희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회개하고 촉구하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장래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국민 여러분들과 통치자들을 온유하고 단호하게 호소해주는 메시지로 이 대회가 준비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돼가는데요. 제가 이번 행사는 사실 정치적인 그런 부분들은 다 배제가 됩니다. 이 예배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많이 교회 안에서도 보수신부 이런 부분을 많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예배에는 이런 정치적인 부분을 전혀 배제가 하고 예배와 기도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우리 총회장 총무 중에서 발언하실 자유 발언 시간을 좀 드리는 바람에 12시 30분도 제가 시작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발언하실 분이 계시면은 나오셔서 발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손주실 때까지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드린다면 이번 예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이나 서울역 광장까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100만이라고 하는 인파가 몰리게 되면 사실은 종로나 일지로나 서울역 전차선을 다 채워도 사실 100만이라고 하는 현실 숫자를 채우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실제 촛불이나 이런 것들 200만은 다 소수고요. 실제 정말로 종로 일지로와 서울까지 채우는 진짜 100만이 되는데 그런 일을 한국교회가 이번에 이룰 수 있도록 모든 교회가 여기에 동참하시고 도와주시면 무엇보다도 총회에서 특별히 지지 성명 발표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헌신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시고 많은 청년들이 들어와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드리지만 성가대도 저희가 지금 3,000명, 4,000명 준비하고 부활절 연합예배처럼 그 규모의 성가대를 준비하고 있고 오케스트라도 10명 이상으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세계적으로 자랑을 하고 있는 동남아서 원예합창단이 750명이 얼마 전 미국에 아주 큰 공연을 충격적인 공연하고 왔죠. 이 아이들이 또 찬양을 하는 그런 행사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밖에서 하나님 앞에 최상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를 준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악한 목표를 막아내기 위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고 하는 그 모임으로 모이는 예배에 여러분 참여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대신교단 수계인데요. 대형 수계를 함께 많이 향수 시스템이 어디까지 미칠 수 있는지 우리가 보면 지하로에서 그냥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전혀 예배가 안 되는 건 지금 이제 시설분과나 부동방송 사장님이시던 분이라고 얘기하시죠.
10이나 제대로 한국을 저희가 보통관광까지 해서 보조받도록 지금 제가 기획을 하고 있고 지금 무대를 이제 제가 나름대로 어저께 좀 둘러보면서 구상을 좀 했습니다. 9군데 정도의 본 메인 무대는 봉하면서점이 될 가능성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서울광장, 청계광장, 강화문광장에도 제가 시설을 운영과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화면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시청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드리는 거하고 대한문하고 그다음에 남대문 숭례문 방향, 숭례문 앞쪽에서 서울역 방향 그리고 봉하면서 위쪽에 용원구 쪽에 하나 이 정도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그날 모이시는 분들에게 좀 예배 드리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한 8개에서 9개 정도의 무대 시설을 갖춰놓으면은 가능하겠다 생각하고요. 음향이 끊기지 않도록 이제 인터넷 이런 부분을 신청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국민대 할 때는 사실 인터넷 신청이 사실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서울시의 협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다 해서 저희가 그 지역에 인터넷 신청까지 다 지역으로 해가지고 연결을 해서 화면이 끊기지 않도록 그렇게 연결을 해서 최대한적으로 그래도 음향과 영상은 보실 수 있도록 그리고 만약에 볼 수 없는 분들은 핸드폰으로 유튜브로 시청하실 수 있도록 모든 우리 방송사 4개와 유튜브 채널들을 총동원해서 방송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외진 곳에 들어가 계신 분들은 설마 핸드폰으로 시청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 외에 도로에 나오신 분들한테는 예배드리는 지장이 없도록 그런 부분을 최대한 살펴서 준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 부상 제가 현재 대외분과하고 운영국가위원장이니까 그 부분은 제 머릿속에는 이제 8개 정도의 부대 시설이 제 머릿속에 현재 있습니다. 저는 건의 하나 나갈게요. 네, 나오시죠. 총회는 백석 대신 총리입니다. 소속은 지역적으로 서울 소파에 제가 선수와 상부 총장을 맡고 있습니다. 대형 행사를 준비하는데 보여지는 것이 좀 있어야 됩니다. 제 안타까운 것이 모이면 100만 모였고 10만 모였고 많이 모였다면 저 사람은 누군지 모르겠어요. 기독교에 나오게 되면은 목사들이 12,000명만 모이면 우리나라에 여기 그 광화문에 증인이 일개 사단이 12,000명이거든요. 제복이 12,000명 입고 모이면은 엄청난 거예요. 나라를 뒤집는 게 그 제복의 역할이에요. 경찰도 마찬가지. 5,000명만 깔아놓고 보세요. 여기 다 까봐도 5,000명 안 돼요. 경찰도. 근데 되게 많게 보여요. 근데 우리 그 연합을 모이면은 10,000명은 모였고 10만 모였고 저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지나가는 사람인지. 그러니까 그렇게 오도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목사님들이 주일날이니까 가운 입고 12,000명만 모이면요. 그 효과 갖고요. 어마어마합니다. 왜? 목사들이 나섰기 때문에. 장로들은 후드를 안 입지만 목사는 후드를 해요. 그러면 그 효과를 앞에다가 광화문 앞에 면세점에다가 12,000명만 까놓고 나머지 친구는요. 이 세계가 놀래요. 기내수비에 올라갈 정도예요. 왜? 근데 목사님들이 그 정도 모이거든요. 나라를 위해서, 더군다나 이런 동성을 위해서는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저 사람이 목사가 나왔는지 성도가 나왔는지 성도들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의 애국하느라고 안티가 되게 많아요. 근데 목사님들이 움직였다는 것은 엄청난 역할, 뒤집어지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이 왔는지 안 왔는지 몰라. 성도님들은 저것도 또 모임이겠지 그래요. 근데 만약에 목사님들이 저기 회개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또 기독교 진짜 박살나는 이걸 갖다가 지킨다고 하는 12,000명만 가운만 입히면요 돈도 안 들어가요. 가운 입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은 10만 모이고 100만 성도 모여도 효과 없어요. 그러나 목사님들이 가운 입고 앞에만 12,000명만 쓰면요 나라 비립니다. 그건 제가 권유드립니다. 기획을 하는 기획위원들에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우리 손윤주 목사님은 청년들 10,000명 정도 청년
교회 나타나는 청년들 10,000명을 다음 세대를 안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구상해서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와 또 목회자들과 또 청년들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가지고 준비해서 정식 기자회견 때 그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말씀 주시죠. 말씀처럼 준비 조직위원회에서 제가 뭐 이제 70년 전에 때는 이제 후수가 다운만 표시가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의논해봐가지고 좋은 말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그런 조직이나 또는 계획안이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나오고 나서 발표가 된 이후에 더 좋은 말씀들을 해주시면 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식사하셔야 되니까 오늘 순서 혹시 약속 진행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번 백만 집회를 통해서 반드시 다시금 이런 입법이 국회에 올라오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완전히 폐기시켜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전국 교회들이 이제 힘을 모았습니다. 좌우 가릴 것 없이 모든 교회들이 모였습니다. 반드시 이 우리의 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를 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강건하게 하시고 또 필요한 모든 재정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